감사합니다. 전남대학교 의대 정신과 교수인 이무석 교수가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책에서 주인공 이름을 휴라고 정했습니다. 이무석 교수님이 실제로 정신과 상담을 한 어떤 사람인데 이 책에 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인관계가 너무나 서툴렀고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어느 중소기업의 간부입니다. 공부벌레였고 일벌레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죠. 휴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버릴 수 있을까?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장이 이 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권고 사직을 권유합니다. 휴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설사를 그날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내과 의사를 찾아가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내과 의사가 정신과에 가볼 것을 권유해서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휴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인과 함께 하는 시간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휴일에도 늘 스케줄을 만들었지요. 골프를 치러 가고 그리고 일에 빠져 지내든가 했습니다. 하지만 휴는 스스로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주 괜찮은 남편이야. 괜찮은 아버지야. 잘생겼고 지적이고 돈도 잘 벌어다주는 성실하고 완벽한 남편이라고 착각을 했지요. 다만 아내와 지내는 시간이 부족한데 그건 아내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아내와 한가하게 같이 있는 시간이 두려웠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아내뿐 아니라 휴는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면서 이런 자신의 모습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휴가 어릴 때 아버지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형을 봐라. 얼마나 훌륭하냐. 무엇이든 잘하지 않니. 근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으니. 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 말씀은 30평생 휴의 내면 속에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회의 중에 작은 말 실수를 할 때도 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얼른 수습하긴 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이 한심한 놈아.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그것이 떠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표정의 아버지가 그의 심정을, 마음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신분석을 하는 분들은 우리의 내면 속에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이 가운데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휴라고 하는 사람은 늘 아버지에게 혼이 나는 어릴 때의 자신의 모습을 늘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괜찮았던 것일까? 8 형제가 있었는데 막내였지요. 어찌 보면 어떤 집안은 귀염을 받고 잘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른 형제들을 다 아버지 이새가 부르지만 다윗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집안에서 정말 미미한 존재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또한 사람이었기에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은 것, 그리고 형들이 자신을 멸시할 때 마음의 분노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이때가 왕이 된 다음에 쓴 시편인지 아니면 그 전에 쓴 시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 갖고 있었을까요? 물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도 외로울 때가 있었고 갖지 못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앞에 고백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목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양에게는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양은 눈앞에 있는 것 조금밖에 바라보지 못하지요. 인도하지 못하면 아무 곳에 절벽으로 가서 그냥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흘러가는 물도 무서워서 먹지 못하는 동물이 양입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게 양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를 의지합니다. 목자를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고백이 온전할 때 주님 제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린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죠. 목사님,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많은 물질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먼저 선포하시고 고백해 보십시오. 주께서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신비고요.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신앙의 통로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양이 한번 돼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편안하지 않습니까? 편안합니다. 나를 절대적으로 지켜주신 분,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절대적인 보호자, 인도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내면이 한없이 평온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휴라는 사람의 경우처럼 어릴 때 받았던 어떤 상처로 인해서 좋지 않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투쟁적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다른 사람을 심하게 공격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그를 피했지요. 그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현재 36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는 그 일의 시간은 늘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일하고 정말 많이 일하고 아주 적게 쉰다는 거죠. 쉼이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인 여유와 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계속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일하고 공부하고 계속 그것만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쉼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처럼 많이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쉼의 시간을 갖게 될 때 그는 쉬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에 나오는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 휴라고 하는 사람은 가족과 함께 놀러 갔을 때도 노트북을 가져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해변가에 가서도 가족들은 쉬고 있는데 그는 쉬지 못했고 밤에 깊은 잠을 자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종교를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쉬기 위해서입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학교와 직장에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경쟁하고 일하면서 그 가운데 교회에 왔을 때는 참 쉼을 마음속에 얻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품에 와서 안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 오시면 편안하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해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무거운 짐이 내 위에 얹혀져 있다고 그렇게 혹시 느끼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쉬고자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그러면 쉬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간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만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주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깊이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로 갔을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멍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좀 더 좁혀서 생각해 보면 산상수훈 말씀이다. 이렇게 좁혀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좁혀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에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윤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말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엄청난 짐이 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성적으로 결코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의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짐이 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때서야 쉼의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그의 번역 성경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의역하셨는데 굉장히 잘 의역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신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게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이제 묻고 있죠.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역을 맡으신 분들이 있지요. 때로는 너무 맡은 일이 많으면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꼭 사역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스트레스를 느끼고 힘들어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과 밖을 좀 들락달락합니까? 아니면 밖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나서 교회 사역도 있고 다른 일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성결 요건으로 먼저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예수님 밖에 있다면 그분에게 일은 사역은 힘든 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천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면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쉼이 있고 또 행복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것만큼 좋은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개척한 어느 목사님의 글인데요. 지금은 이제 중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떤 조직, 어떤 사역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 그 자체로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지 않고 어떤 사역에 매여서 그렇게 교회가 가지 않는다. 필요할 때 함께 의논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그 사역을 섬기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간다. 그런 원칙을 정해놓고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통이 오래된 교회는 조직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나 그렇죠. 근데 현대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그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에서 그 조직을 바꿔나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탄력적인 것은 전통 교회는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역을 내가 하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만한 예수님 안에 완전히 거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준비된 성도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죠?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찮게 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순종한 가운데 있을 때 성전을 무너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솔로몬의 마음, 다윗의 마음, 사람들의 신앙, 그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촌동교회 73년 된 우리 교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바라보신 것이 무엇이냐?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김성진 목사의 마음,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이무석 교수가 지은 30년 만에 휴식에 나오는 이 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받아온 온갖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그 속에 내면에서 말하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대인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감을 갖고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쉼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경 서로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쉼이 있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회복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요. 쉼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완전히 거할 때,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평안 주시고 쉼을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을 때 세상에서 무너졌던 나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멍에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 멍에가 아주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힘으로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가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 멍에를 갖고 가지만 쉼을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쉼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8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19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마음이 혹시라도 정말 무겁다면 내 마음이 무거운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놓고서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저도 그런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 안에 거할 때 나의 멍에를 메고 가면 그것이 쉽다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안에 제가 살고 싶습니다. 주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계획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